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에게 내일을 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세계적인 석학이나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종군 여기자가 중공군 개입으로 북상하던 미군이 후퇴 도중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미 해병 중대를 찾아가서 얼어붙은 콩 통조림을 따먹고 있는 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병사는 아주 슬픈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즉 나에게 내일을 달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기만 하면 현재의 고생, 현재의 죽음의 위기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고생을 한들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미래가 암울하고 이러다가 아주 망하는 거 아닌가, 아주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많은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2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온갖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과 거룩함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어요.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상의 잔재가 그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애굽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나가 38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40년간의 긴 훈련 뒤 지도자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목매도 잊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힘차게 건너고 맨 처음 만났던 큰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쉽게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감격으로 그들은 충만했습니다. 이에 이어서를 몰아서 그 다음에는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하게 됐는데, 작은 성이니까 많은 군사가 필요 없다. 3,000명 군사를 보냈더니 패전을 합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의 군사들이 벌벌 떨며 후퇴를 했습니다. 난감해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2월 달에 저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를 가보았습니다. 수없이 국군이 탈환하고 또 북한군이 탈환하고 완전히 그 산이 다 민둥성이 될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는지 몰라요. 어찌 늘 승전만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전쟁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는 패전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강해서 훈련된 군사가 많아서 승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광야를 거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은 질의 겁을 먹고 벌벌 떨고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러한 전쟁인데, 이제 여기서 작은 성 아이에게 피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가나안 7족속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60만을 아주 진멸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나머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옵니다. 통곡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 목 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엎드렸다고 해결이 되느냐? 운다고 해결이 되느냐? 통곡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패전의 원인은 너희 자신에게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망한 이유가 바로 너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인 규명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거룩히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아멘. 옛날 개혁 성경에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을 기다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을 상실한 여호수아는 지금 절망에 빠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제불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일을 줄 것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내일을 줄 것이다. 오늘 너희가 당한 이 큰 사건은 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요, 성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민의 성실을 위하여 있어진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내일을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조용히 기다려라 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성의 적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정세 판단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전략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예요. 도덕성과 진실의 문제예요. 성실과 신앙적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꼭 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의 정황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등등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문제의 근본은 도덕성에 있고 신앙에 있는 거예요. 내적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아간이라고 하는 반역자, 그 사람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인데,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이 전쟁을 강도질하는 전쟁으로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탈취물을 위한 전쟁으로, 도적질하는 전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심판의 기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때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마침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에 웬 도적질입니까? 웬 강도질입니까? 같이 불순한 일이 존재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아간의 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간이 지은 죄가 뭡니까? 전쟁을 하는 통에 보니 좋은 외투가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옷을 3대나 물려 입었다고 합니다. 옷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까운 외투를 왜 불태워버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간은 외투를 취합니다. 또한 은 200세겔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취합니다. 더구나 금덩이 하나가 눈에 띕니다. 금덩이가 하나 눈에 띄어요. 이 아까운 걸 버리다니 그럴 것 없다. 요걸 좀 감춰두었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 꺼내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의 논리가 앞선 겁니다. 그런 귀한 건데 불태우고 없앨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선민의 논리로 볼 때 그것은 안 되는 일. 금덩어리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간이 빗나간 거예요. 물질이 나를 살리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절 성경이 보면 뭐라고 되냐면 탐내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탐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외투 안보를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어요. 거기서 정신이 확 돌아버린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탐심이 문제올시다. 지나친 욕심이, 탐심과 욕심이 사로잡혀 있는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초조해지고 초라해지고 추해지고 약해지고 이웃도 보이질 않습니다. 오로지 돈의 욕심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결국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이기심이 문제올시다.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민족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이것이 문제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삶의 의미와 의욕을 고갈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기주의올시다.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벌써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놈아, 너는 너밖에 모르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주 비겁해지고 맙니다. 더구나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내가 나만 생각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할 리가 없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위할 때래야 남이 나를 위하지, 내가 남을 하나도 위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겠습니까? 그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기주의자는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사람 만나는 것도 반갑지 않습니다. 결국 이상한 존재가 되고 심지어는 정신병으로까지 발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인군자가 되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기심의 노예가 되면 사람 아주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성경을 보면 감추어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숨겼다는 거죠.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땅속에 그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감추는 것, 은폐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 감춰놓은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죄하지 않으면 이 숨겨진 일은 영영이 숨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완전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둘이 한 것이 아니라 혼자 숨겨놓았으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여유 있는 땅을 팔고 그 돈을 베드로 앞에 갖다 놓았는데 땅을 팔고 보니까 그 돈이 너무 많아. 아깝다는 마음이 들어 반을 감춰놓고 나머지 반만 가져옵니다. 이것이 문제올시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 판 것 전부냐? 했을 때라도 아이고 선지자님 아니면 베드로님 아닙니다. 반만 놔두고 반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했더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네 당당하게 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예? 왜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가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괜한 일 하다가 죽었습니다. 안 바치고 사는 사람 많은데 왜 바치다가, 바치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지만 이 부부는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바칠 것 자신 없으면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래놓고 왜 속입니까? 보세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거짓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겁니다. 바로 아간의 행위가 이와 비슷한 맥락이 올시다. 숨긴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문제 올시다. 세계적인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 그래서 국가 순위로 보면 176개국 전체 조사국 가운데 52위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나라가 바로 앞에 37위를 했던 나라예요. 근데 15계단 추락한 나라가 됐어요. 이게 한국이 투명하지 않아요. 최순실 게이트로 어쩌면 2017년도 청렴도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올시다. 여러분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능력이 있고 없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기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의는 선행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 잘했다 못했다를 묻는 것이 아니옵시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묻는 것이옵시다. 투명성이라는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즉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투명성, 이것이 윤리도덕의 기본입니다. 심지어는 경제의 기본이올시다. 정치의 근본이올시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한 말도 안 했다고 그래요, 정치인들. 이 투명성이 없어요. 일본의 NHK 방송국에서 20대 일본 청년들에게 의식조사 설문을 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주변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뭘까? 그에 관한 설문이었는데, 즉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이게 질문의 요지예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청년들 얘기. 두 번째가 신념이 강한 사람, 셋째가 상냥한 사람, 넷째가 평범한 사람 말을 듣고 싶다는 것이고, 다섯째가 개성이 강한 사람, 여섯째가 믿음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아마도 첫째가 유능한 사람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공부하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말은 못 들어도 우리 자녀들이 정직한 사람이다, 투명한 사람이다, 이런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야 경제도 되고 나라도 되는 법이에요. 얼마 전 우리나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타는 얌체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뉴스로 방송을 했어요. 아이들 쓰는 카드를 가지고 어른이 이용하고, 이런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 거 끊어놓고 지하철 표를 사지 않고 객찰구 밑으로 기어 들어가더라고, 어떤 사람. 예? 표가 없으면 이게 안 열리니까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기어 들어가. 그러더니 어떤 아줌마들은 표 한 장 사가지고 우르르 그거 하나 가지고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그 사이는
그게 열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자질로 경제가 되길 바라고, 이런 자질로 나라가 되길 바라고, 될 턱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요. 재주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이 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을 잃어버리면 나띵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이 없는데. 동유럽 체코 수도 프라하에도 지하철이 있는데 검표하는 사람이 거의 안 한대. 왜 안 하느냐? 공짜로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펴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게 참으로 되는 나라하고 안 되는 나라 차이요. 등산하는 분들 산으로 올라갑니다. 때로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조난을 당하면 등산하는 사람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려가려고 애쓰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다시 밑을 내려다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내려가라고요. 이 말은 현실 문제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옵시다. 높은 데 올라가서 다시 이 세상을,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좀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상처난 마음으로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상처 때문에 아파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깊은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이옵시다.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날개를 치유하는 길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내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옵시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거룩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메시지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뜻으로 들려옵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기만 하라고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을 주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스스로 거룩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기다리십시다. 할렐루야.